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사사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와 그 뒤 사사 입산, 사사 엘론, 사사 압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는 사사 입다의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불만을 품고 말을 걸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에브라임은 입다가 앞에서 암몬 족속을 무찌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이에 입다는 2절, 3절에서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함께 하자고 불렀으나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 넘겨주셨다. 근데 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동족인 사사 입다와 길르앗이 암몬과 전쟁할 때 요청한 도움의 손길을 무시했으면서 막상 입다가 승리하자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입다를 불태워버리겠다고까지 아주 교만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사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대답을 마친 후 곧바로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요단강에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 죽였으며 그 수가 42,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람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내부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생각해보면 에브라임이 길르앗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입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사 입다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사 입다가 바로 앞장의 11장에서 암몬 사람들을 칠 때와 또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칠 때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입다가 다른 나라인 암몬을 칠 때보다 오히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에브라임 자손을 칠 때 더 즉각적이고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11장에서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칠 때는 당장 전쟁을 벌이지 않고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충분한 대화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그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논증하며 또 법적으로도 과거의 모압 왕도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음을 논증합니다. 이러한 평화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자 그때 이제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입다가 에브라임을 칠 때는 비교적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에브라임의 시비에 입다는 변호를 하고 바로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입다가 암몬이라는 나라, 즉 외부를 공격할 때보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즉 내부를 공격할 때 더욱 주저없으며 가혹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가혹하지는 않은지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다의 때처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죽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강팍하고 가혹한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서로를 향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면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가혹하게 판단하는가? 나는 다른 성도들의 어떤 점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너그러우며 누구에게 강팍한가? 우리는 사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또 물론 그러한 면도 분명히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상처보다 교회 내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는 그 가혹한 마음과 손가락질로 인한 상처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런가 보다 참 다양한 사람이 있다 하며 너그러운 시선을 갖지만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되나 라는 말들을 쉽게 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회 내에 있는 서로를 향한 가혹한 마음과 손가락을 먼저 제거합시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이 복음의 가치에 반하는 것과 전투하는 것이지 우리끼리의 서로를 향한 전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듯 형제를 향한 비난과 심판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신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 자기가 직접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거두었다면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도록 합시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골로새서 1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손가락을 겨누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서로를 채찍질하고 정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더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또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모형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를 통해 주시는 또 서로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평안과 선한 소망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하시고 역사와 삶을 통해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함에 부족한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유익과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위로와 풍성함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개인을 충만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더욱 확장되어 가정과 이 마을과 이 세상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